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돼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교회가 좀 방역하는데, 또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또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탄절도 앞두고 또 송구영신 예배도 앞두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이 시간들이 우리가 좀 인내하고 참고 잘 버텨내서 2020년은 이렇게 지나가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예전처럼 정말 마스크 벗고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또 식탁에 교제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나 또 기도회나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참고 인내했으면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광고를 드리면 제가 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는데요. 우리 문집사님께서 갑작스럽게 어머니께 돌아가셔서 장례를 잘 치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셔서 그 모든 장례 절차들을 잘 마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문집사님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또 그 가정에, 또 그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보시죠.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7면에 있습니다.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긍휼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실 누가복음 이 1장의 말씀의 내용은 속칭 별명으로 사람들이 일컫기를 마리아의 찬송 또는 마리아의 찬가 이렇게 일컬어지는 부분입니다. 마리아도 사실은 예수님을 잉태하긴 했지만 마리아도 엄연히 보면 구약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신약시대의 시작이긴 하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신약시대를 살긴 했지만 구약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구약시대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이 다 구약적인 사고,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가 또는 찬송의 시를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을 잘 보면 창세기 또 사무엘상, 시편, 미가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함축 또는 그걸 잘 인용해서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오늘 본문은 사실 들어보면 주옥 같은 내용, 너무 시이지만 또는 찬송이지만
야, 어떻게 이런 단어들을 갖다 썼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구절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구절들을 등장하게 하려면 적어도 마리아가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마리아가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잘 알고 있지 않았더라면 이런 내용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 또는 시를 그가 이야기할 수 없었을 거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또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찬송을 한다. 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성가나 뭐 하나님을 향한 뭐 성가곡들을 만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또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주옥과 같은 그런 글귀들 또는 그런 시편의 찬송의 내용들, 뭐 시를 적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냐?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에서 잘 알고 있고 또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시나 찬송이나 또 여러 가지 글들을 적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가 나름 성경에 대한 지식을 풍성하게 갖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데 사실 이 공연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앞부분, 특히 1장, 2장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마리아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것이 사실 주를 이루고 있죠.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그 동정녀의 잉태 또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이 상황이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요즘 분위기에, 우리나라의 분위기에 아니 뭐 처녀가 아기 갖는 게 요즘에 큰 흠이 아닌 것처럼 말할지 모르지만, 이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 또는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구약적인 배경은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어? 이건 속칭,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 사고를 갖고 있고 그걸 잘 알고 있는 마리아가 지금 자신의 복중에 태아가 있고, 그리고 자신이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도 않은 처녀임을 잘 알고 있는 마리아. 그 상황을 잘 보시면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표현할 때 뭐 임금님께는 당나귀기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누군가에게 가서 내가 아직 결혼식을 안 올린 아가씨가, 처녀가 내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내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남자랑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다면 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휴 신비한 경험하고 있네, 대단한 경험하고 있네, 어휴 멋지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은 쉽게 표현하면 그 상황은요, 어디 가서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굉장히 신비한 경험 또는 놀라운 체험을 자기가 스스로 지금 자기가 체험하고 있지만, 이걸 어디 가서 누구에게 함부로 쉽게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주 놀라운 체험들을 지금 본인은 하고 있으나 만약에 그걸 말했다가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임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마리아.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면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축복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복중에 아이를 임신하고 있어. 태아가 자라고 있어. 아이가 자라고 있어. 뭐 우리는 그러죠. 순산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축하해. 뭐 이런 것들을 해줘도 될까 말까 한데, 이 여인은 누구에게 가서 내가 아이를 뵀다고, 결혼하진 않았지만 내가 지금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고 너 어떻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아무런 말도 못하는 거죠. 아무리 친척이라도 부모라도 쉽게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온 이스라엘 사람 그 누구한테도 그런 얘기를 뻥끗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한편으로는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고, 혹시라도 누가 이 상황을 알게 되면, 혹시라도 누가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말하고 다니게 되면 자신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마리아가, 그런 상황 중에 있는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서 그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그가 글을 쓰고 하나님 앞에 그가 찬송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보시면 일단 먼저 46절부터 보시죠. 46절, 47절, 4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리아가 자신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누구에게 가서 자신의 처지나 형편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나 자신이 체험하고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사건은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은 그가 경험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이 마리아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왜 저한테 이런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지금 상황은 정말 힘들고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일지 모르지만, 이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후대 사람들이 나를 참 복 있는 여자라고 이야기할 거야 라고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등장하는 49절, 50절 또는 51절, 52절 이 내용을 보면 이 마리아가 자신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라보는 중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고백하죠. 그런데 여기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궁휼하심을 경험하는 자와 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경험하는 자가 이렇게 대조적으로 비교하며 등장해요. 아까 말씀드린 49절 50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여기서도 대조하죠. 49절에 이야기하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50절에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대대로 이릅니다. 그리고 51절 보시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그 경험하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긍휼과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을 보여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상황을 잘 보시면 마리아는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오히려 마리아가 느낄 때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내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그가 체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밖에서 보면 이건 맞아 죽을 일이에요. 어디가 사소해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느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주는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이 여기 넘쳐 흐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큰 일들을 마리아가 기대하고 또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마리아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형편을 말할 수가 없어요. 속 시원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말할 수도 없는, 말해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마리아의 상황이에요.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가족에게도, 가까운 누구에게도, 친구에게도, 그 어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상황? 함부로 털어놨다간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런 마리아이지만 정말 내 속에 역사하시는,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일들일 것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긍휼하심을 베푸셔서 이 종을 사용하시고 있다는 걸 마리아가 깨달은 거죠. 그 마리아의 고백은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46절, 47절, 48절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께 감사한 고백을 하는 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 지금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은 나를 보며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나를 보며 나쁜 험한 욕설을 할 것이며, 사람들은 그 마리아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가만두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요즘 표현으로 아마 헐뜯으려고 막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 마리아이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신,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좀 놓고 보시면 우리의 삶도 비슷한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늘 여유롭고 늘 평안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사회 속에서 또는 우리가 생활하는 이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 속에서도 참 힘든 일들이 많고, 내가 어디 가서 함부로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아픔들, 그런 슬픔들, 그런 고통들을 우리는 안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힘든 상황 중에 누구에게 쉽게 토로할 수 없고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중에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크고 비밀한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끔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그것만큼 감사하고 그것만큼 기쁘고 그것만큼 놀라운 일이 없다고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역사,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큰 일들을 우리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면, 아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이것만큼 감사하고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한국교회요? 한국교회가 2020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내년이라고 좋아지겠냐? 아니요. 제가 볼 땐 내년도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큰 일들,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조국의 교회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이 땅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기쁜 일이 없을 겁니다.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을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세의 때에 정말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다면, 오늘 이 마리아가 부르는 찬송, 그 이상의 찬송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입술에서 또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2020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큰 일들, 또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중에서도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감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2020년에도 그 놀라운 비밀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한 해를 정말 이 막 보내고 이 끝자락에서 그래 2020년 힘들게 지나왔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시은 건강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0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교회들이 어려운 일들을 당했고 또 우리의 삶이 참으로 궁핍한 삶이었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말 못할 고민을 안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이루어가며 우리가 사용되어짐에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이루어가며 저희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찬양하고 감사할 줄 아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정말 주께서 눈동자같이 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 모든 권속들을 지켜주셔서 평안의 삶을 살게 하시고 건강한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종식되며 안정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평범했던, 정말 우리가 그리워했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